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실 때에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나아온 것입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있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늘 좋게 얘기하잖아요. 귀신 들렸는데 간질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지요. 늘 부모들은 자녀들을 좋게 사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대신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능력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10장 8절에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 있었고 주님께 고백했었고 이들은 그 일을 보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앞에서 그 아들의 귀신 들림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이 문제인 겁니까?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요? 제자들 자신들도 당황합니다. 자신들이 실패한 것에 대하여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세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시자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와서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는 말은 자기의 몸을 불에나 물에 던진다는 거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신이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죽음으로 이끌어 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태를 보시고 먼저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몰아내는데 실패했던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를 쪼기 시작했습니다. 겨냥을 잘해서 한 번, 두 번 딱딱 쪼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나무가 조금 떨어져 나갔습니다. 힘을 더 주고 세 번째 쪼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더니 그 나무를 때렸습니다. 마침 그 부러진 큰 나무를 보고 딱따구리가 놀라며 과연 내가 힘을 주어 세 번 쪼으니까 나무가 쓰러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딱따구리가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한두 번 반복되고 나면 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나았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났다.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나는 하면 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룬 것을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소년의 병을 고치려고 여러 가지로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해야 했었는데 과거에 자신들이 행했던 자신의 능력과 그 태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실 때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움될 만한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십시오. 없음이라고. 제가 아침에 제 성경을 찍은 겁니다. 있는데 없음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없음 앞에 보면 각주 1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각주 1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 각주 1은 성경의 제일 아래에 보면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21절 없음이라고 해놓고는 각주에는 이 말씀이 있음 이렇게 적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실 때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직접 기록한 원본이 없습니다. 필사본이라고 해서 마태가 기록한 것을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의 사람들이 손으로 옮겨 적은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옮겨 적으면 똑같이 100% 완전하게 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한 절을 빠뜨리게 되면 다음에 그 책을 보고 뺏겨 적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다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1.1핵이라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대로 전해받기 위해서 우리의 성경을 비평원문이라는 방식으로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 없으면 이런 방법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이 없는데 21절을 적어놓고 있는데 또 없음이라고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각주에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 말씀을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하면 능력이 있고,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금식하지 않아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것을 착각하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은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겁니다. 금식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곡기를 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은 전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았고 기도와 금식으로 그 능력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소리 지르며 떠나가더이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나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권능이나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기도는 릴레이 기도를 하고 빠뜨리지 않고 바톤 터치하듯이 받고 그 다음에 2시간을 기도해야 되지요.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제가 2시간 릴레이 기도해 봤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는 늘 일이 있으면 릴레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정하면 이 릴레이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비면 릴레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거기에 메꾸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4시간 기도하는 날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기도방에 내 이름을 시간에 맞춰 적고 거기 가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1시간 기도하면 솔직히 기도할 내용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잖아요. 릴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세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잘 수는 없으니까 했던 기도 또 하고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내가 중언부언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합니다. 시간을 보니 아직도 15분이 남았습니다. 다음 분은 오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기도가 끝나면 팥빙수 먹고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시간을 메꾸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떤 형식이나 방법이나 하나님께 때를 쓰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조르면 못 얻어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금식 기도는 엄청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나 밥 안 먹어 하고 단식 투쟁을 하지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어림도 없습니다. 먹지 마. 계속 먹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하면요, 여러분, 무언가 얻어내기 위해서 농성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기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저한테 논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기도가 통한다면, 그리고 통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초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하나님이 그래, 그것도 이쁘다 하고 들어줍니다. 갓난아이가 젖 달라고 울면 그래, 젖 먹어야지 하고 물려줍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마트에 가면 지금쯤이면 그 장난감 코너에 장난감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앞에 가서 나 이거 사줘 숨이 막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안 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으악!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안 된다니까 하고 이렇게 도끼 눈을 탁 뜨고 고함을 확 지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요, 보니까요, 뒤로 확 눕더니 뒤통수를 땅바닥에 꽝꽝꽝 찍으면서 사줘 합니다. 부모가 창피하기도 하고요,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특별히 마음이 약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근처에 있으면 이거는 100% 통하는 겁니다. 내가 사줄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그러면 자녀를 잘못 키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가 때로는 공로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찾아와서 관정을 하면서 얘기하시죠. 내가 40일 새벽기도를 4번 했는데 하고 나니까 능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 그게 신앙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산기도를 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꿇어 앉아서 오래 하면요, 이 피가 안 통해서 막 저리잖아요. 그럼 뭐 하나 이렇게 붙들 게 있어야 약간 엉덩이를 쳐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피가 통해서 오래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막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나무를 쥐고 같이 흔드는 겁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요, 나무가 하도 흔들려가지고 뽑힌다는 겁니다. 저는 안 뽑아봤습니다. 저는 나무를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얘기가 돕니다. 한 3그루 정도 뽑아야 기도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이쯤 되면 기도가 공로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래야 자기의 영성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우상한테나 가서 하는 얘기지 우리 하나님한테 통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우스운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자랑하면요, 아이고 아직 멀었군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쁘죠? 기도 안 하고 맨날 밖에서 노는 사람보다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쁜데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곡기를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그것이 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금식은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에너지로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어려움을 넘어가겠다라는 표현이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왜 능력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도가 왜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강력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게 하려고 기도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복강의 야곱처럼 말입니다. 야복의 뜻이 버리다, 비워내다 라는 말이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면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비워낼 수 있었을까요? 속이고 나의 능력으로 내가 복을 취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고 비워낸 것입니다. 야복의 강에서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 이겼다라고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비워내고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야곱은 승리했다라는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금식의 의미를 바로 이해한다면 금식 기도가 공로화되고 자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동의하실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힘을 부정하고 나를 의지하는 것을 비워버리고 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와 금식이 내 영성이 되고 나의 내공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한 마리를 보시겠습니다. 돌발 퀴즈. 큐티책을 주문하면 적립금이 포인트로 나옵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주문할 때마다 한 권, 두 권이 더 오는데 이거를 무조건 처리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요. 무슨 새일까요? 맞추시는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예? 안 들려요. 마스크까지 하고 사살 얘기하면. 딱새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쩍새 비슷한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울음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아니요, 뿅아리는 책을 팔 수가 없네. 예? 두견새 비슷하게 가시는데 얘기하세요. 예? 예, 힌트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거실에서 한 마리씩 다 키우셨습니다. 예? 예, 뻐꾹새입니다. 집사님 나중에 가져가세요. 뻐꾹입니다, 뻐꾹이. 왜 거실에서 시계 속에 한 마리씩 키우셨죠? 시도 때도 없이 뻐꾹뻐꾹거리니까 사실은 시도 때도 없이 시끄러워서 이제 다 버렸는데 실제는 걔가 시와 때를 맞춰서 운 거지요. 여러분, 공로사상은 은혜의 둥지 안에 넣어둔 뻐꾸기 알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진을 넘겨주실래요? 예, 보시면 첫 번째 사진에 보면요, 알들이 있는데 조금 큰 알이 하나 있죠. 그게 뻐꾸기 알입니다. 뻐꾸기는 탕란을 합니다. 남의 둥지에 알을 놓는 겁니다. 지금 알을 놓아놨는데요. 옆에 지금 새가 보이시죠? 요 사진에? 예. 두 번째 퀴즈. 무슨 새일까요? 아까 나왔습니다. 아니요. 오목눈이 아니요? 아니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누가? 예, 딱새입니다. 딱새. 권사님 받아가세요. 예, 두 건 다 팔았습니다. 큐티 잘 하십시오. 사신 분들은 주위에 다른 분 선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딱새 둥지 아래 뻐꾸기가 알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실래요? 딱새가 열심히 품었지요.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알에서 깨어났는지 아십니까? 뻐꾸기가 먼저 알에서 깨어납니다. 늦게 나왔는데 일찍 깨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이 뭐냐 하면요, 딱새 둥지에서 이 뻐꾸기 새끼가 알들을 밀어서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혼자 많이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딱새가 물어주는 먹이를 독차지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화면 보시겠어요? 그 바닥의 모습입니다. 딱새 알들은 다 떨어져서 깨어져 있고, 갑부화한 새끼들도 이 뻐꾸기 새끼가 밀어뜨려서 저렇게 죽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을 보면요, 이 뻐꾸기 새끼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둥지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딱새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계속해서 먹이를 물어다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공로의식이 들어오면 그것은 은혜의 둥지 안에 들어온 뻐꾸기 알과 같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은혜가 충만했는데, 은혜가 있었는데 뻐꾸기 알이 들어와서 그 은혜를 밀어내는 겁니다.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로 사상만 남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지금까지 지내오고 살아온 것, 나의 영성이 출중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봉사를 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순간에 바로 그 뻐꾸기 새끼가 은혜의 둥지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믿음과 나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철들고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 머리 숙이고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좋은 대학 나온 것과 같은 그러한 학당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유대인이고 가장 좋은 지파 중에 한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없는데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작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강하게 될까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됩니다. 왜 강하게 될까요? 내가 약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요, 절대로 이 단어가 크기의 작음이나 결핍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질적인 생명력이 없는 그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번역된 올리고피스티아는 궁핍한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크기가 작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단어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해석상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이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귀신 들린 지 일주일 됐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딸을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목사님 7, 8명이 붙어서 다들 내가 과거에 귀신을 쫓아내봤다라고 하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찬송을 해야 나간다고 하면서 찬송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막 이렇게 안차를 한다 그러죠. 이렇게 막 때리고 말리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 목사라서 제 순서가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매 앞에 딱 서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네가 제일 막내지, 담임 목사 오라고 해, 어디서 나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립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안 나왔지? 여러분, 거기서 기가 팍 죽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제가 그 청년을 붙들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딸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셔서 구속하셨고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는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탄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약함을 드러낸 것뿐입니다. 능력도 없고 막내 목사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도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나의 약함을 알고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힘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탁월한 업적을 남긴 것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56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행할 수 있는 가장 바른 방법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금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한 후에도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고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불모지 같은 한국 땅에 하나님이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부흥시켜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는 내가 했고, 내가 부흥시켰고, 내가 고생했고, 내가 드렸다라고 말할 때에 결국은 은혜는 사라지고 둥지 안에 공로사상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졌지만, 모양은 가졌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낮음을 인정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일과 매일의 삶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